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우리가 실버 복음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잘 소화하고 또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뭐 이해 안 되시면 또 다음에 또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좀 복음을 좀 더 마무리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놀랍죠? 자, 왜 정죄함이 없냐 하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무죄라는 것입니다. 무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모세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 율법은 이미 하나님이 폐한 법입니다. 폐한 법. 예,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법을 왜 지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죠? 예,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지금 폐지된 지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통행금지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면은, 예? 그 사람은 좀, 예, 뭔가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법이.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모세 율법을 줘봤는데, 어떤 인생도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 율법 아래서는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는 거예요. 전부, 예? 죄인이 되고 전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 법을 바꾼 겁니다. 법을. 그래서 모세 율법을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었는데,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이제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자, 인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한 사람도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이 새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담당케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예, 저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셔서 정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를 갖다 뿌려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이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는 예?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그렇죠? 언제까지 옛 구시대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 그것을 신봉하고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폐지한 법을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인으로 정말 정죄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판결문 압니까? 판결문?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가나에 이렇게 가셨는데 가나에서 월드 캠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월드 캠프 개막식 날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셨습니다.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제 와서 축사를 하시고 빨리 안 가시고 계속 그 행사장에 박 목사 옆에 계셨습니다. 목사님 왜 이분이 안 가시지 생각하다 그렇지. 하니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이분이 계시는 거구나. 목사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목사님이 그 영부인께 복음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복음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이 영부인께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부인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몸이 편찮으신데 기도를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해드리죠.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곳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대통령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막 진짜 이렇게 대통령궁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가 3대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 또 그라시아 합창단 멤버 몇 명, 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이 사이카에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대통령궁에 가셨거든요. 그래 이제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시죠. 이제 그분을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이 이제 그 대통령 앞에서 가나 아카펠라를 너무나 그 노래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그 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대통령께서 몸이 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치의들이 저를 좀 치료를 하는데 제 병을 잘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가 이제 죽는다면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마음의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대통령이시지만, 신부는 대통령이시지만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죽음 앞에 이제 하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이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각하는 죄인이십니까? 예. 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께서 죄가 있고 없고는 각하가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하가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판결문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판결문이 있느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고 싶습니까? 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 3장 23절을 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판결문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23절은 정말 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저도 죄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저 죄.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문장 끝난 문장이 아닙니다. 24절하고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이게 주어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를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게 문장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냐. 자, 그게 이제 비밀이죠. 자, 이거는 이 법정의 판결문 형식인데, 판결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존 아타밀스 대통령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하여 구원함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신할 때 갚을 속. 대신 값을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담당하셨다는. 없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은 이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 십자가로 갔습니다. 왜? 죄값을 갚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정말 그 발이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함으로, 그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육체의 생명 피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주어 우리 죄를 속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다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네요. 구약에서 이제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날마다 죄를 씻고 해마다 죄를 씻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예?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죄값을 갚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성전 지성소에다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서 영원히 우리 죄값을 단번에 씻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속하시고 예?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꽝꽝꽝. 여러분 법정의 판결문이 이제 낭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판사 앞에 우리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무죄, 그럼 무죄인 거죠. 박 목사님이 그날 이게 각하를 향한 판결문입니다. 각하의 죄는 예?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유업을 받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죄를 짓든 또 뭐 마음으로 죄를 짓든 우리가 여기 9절, 10절 이런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11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에다 사인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문장 속에서 예? 여러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그거는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에다 서명하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보증을 섰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보다 더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씻어놨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씻어놨다면 내가 더럽겠어요? 깨끗하겠어요? 깨끗하죠. 뭐 불완전합니까? 아니죠. 완벽하게 깨끗하죠.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씻었으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씻었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더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거룩함을 얻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안 거룩해요? 인간이 만들어서는 이렇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겁니다. 이게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예? 이게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자,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면은 내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죠. 자,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의로우면은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하늘나라 가죠. 자,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 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천국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박옥수 목사님께서 가나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 전해드렸어요. 이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졌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졌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내가 좀 이제 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일행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 월드 캠프 장소로 오셨어요. 이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예, 박 목사님 일행이 그 대통령궁을 떠나고 4시간 뒤에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를 가시니까 얼마나 영광되고 복됩니까? 그렇죠. 그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거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이란 말은 한 번하고 다른데 2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얻을 것이요, 얻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이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윤종수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또 뭐 여러분 이름, 예? 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예? 또 뭐 신승환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렇죠? 또 누가 아무것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게 이제 나를 향하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는 예,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 뭐 좀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뭐 궁핍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실버분들 벌써 머리가 허여신데 예? 이 정말 흰머리는 있어도 노인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시면서 오래 산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 들으시니까 여러분의 한많은 인생 오늘 이 말씀 하나로 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 없는 그곳 하늘나라 가신단 말입니다. 고통이 없는 그곳 하늘나라 여러분 가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은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가 이제 깨끗함도 얻었고 의롭다 하심도 얻었고 거룩함도 얻었고 온전함도 얻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세상 뭐가 좋습니까? 예.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잔인하고 날이 갈수록 더 정말 세상은 어지럽고 더 악해지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늙지도 않고 정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제물은 당신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아닙니까? 또 뭐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영원히. 놀랍죠? 자, 왜 영원히 온전케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심홍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원은 받으셨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구원을 받고 이분이 20년간 술을 마셨어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이분은 밥은 안 먹어도 술은 꼭 마셨대요. 최고 적게 마시면 하루 7병, 소주병 7병. 우리는 최고 많이 마시면 그 정도 마시는데. 자, 그 다음에 많이 마시면 12병씩 마셨대요. 매일. 술 힘으로 이 사람은 살았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원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진짜 막 굉장히 순진하고 정말 이렇게 순한 분이었는데 워낙 수주정뱅이하고 사니까 막 이 부인이 막 더 이상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하루는 이제 이 소주 정종 그 2리터짜리입니까? 그거를 4병을 갖다 줬대요. 이거 먹고 죽으라고. 그래갖고 네가 나 이거 먹고 죽으라고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래 죽어라. 제발 죽어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셨대요. 다 마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 진주 교회에 칸타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칸타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칸타타를 마치고 있는데 그 합천교회, 이분이 합천교회에 있어요. 합천교회, 경남 합천교회 성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목사님 하룻밤만 와주세요. 막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천교회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밤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자기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루도 정신이 온전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안 됐는지 자매님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오라 하세요. 남편 여기 오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여보 박모세 당신 내일 아침에 오래 하니까 이 심홍섭 형제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예. 우리 교회 설립하신 박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도저히 맨정신을 못 가겠다 해서 소주 2병을 또 탁 까가지고 예? 소주 2병을 막 사발에다 부어가지고 소주 2병을 그대로 다 마시고 이제 또 술이 취해가지고 얼얼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앞에 앉았는데 막 술 냄새가 입에서 술 냄새가 확 나는데 박 목사님께서 심영재 자네 확실하게 구원 받았나? 그랬어요. 예,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 받았어? 예, 저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예?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읽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자네 이제 온전해 안 온전해? 예? 자네 이제 온전해 안 온전해? 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저 술을 못 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술 끊으라 그랬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 예, 성경은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죠. 그럼 온전해 안 온전해? 목사님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자, 성경은 이분을 영혼이 온전케 해놨다고 했지만 이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지금도 술을 마셨고 또 앞으로도 술 마실 건데 술을 마시는 내가 어떻게 온전해? 이분은 술을 끊고 나서 내가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술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하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박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 봐. 성경에는 자네 온전하다고 했지? 예,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술이 한 잔 있어. 자네가 술을 따라. 그리고 술을 마셔. 술을 한 잔 쫙 마시고 딱 내려놓고 나 술 끊었어,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온전해. 이게 믿음이야. 알았어? 예. 자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네 이것도 믿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예수님이 자네를 영원히 온전케 해놨어. 그럼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온전해 안 온전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이 온전하다 그랬으면 그럼 성경이 온전하다 그랬으면 온전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15분을 옥신각신 했어요. 근데 그날 성령이 도우셨어요. 이분이 그렇지 내가 볼 때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놓고 온전하다고 하면 나는 온전하지. 이분이 드디어 목사님 저 온전합니다. 그렇지 자네 온전하지? 예, 온전합니다. 왜 온전하지? 하나님이 말씀에 저를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으면 온전합니다.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자네 온전해. 알았어? 예, 저 온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은 술을 끊고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지금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전기불이 들어오면은 전선을 연결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기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전기불이 들어와서 전등도 켜고 선풍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기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기불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선풍기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돌아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전선을 먼저 연결해야 됩니다. 맞죠? 자,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먼저 연결해야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 거 보고, 수돗물이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도 파이프는, 수돗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도 파이프만 연결해 놓으면 이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독일의 어떤 청년이 맥주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이 사람은 막 맥주를 막 집에까지 정말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뭐 맥주병으로 맥주 마시면 양이 안 차니까. 이 사람이 계획을 짰어요. 맥주 공장으로부터 자기 집까지 맥주 파이프를 연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막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의 소원이 그거였기 때문에 맥주 공장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그 맥주 공장 공장장을 찾아가서, 저 실례합니다. 제가 맥주를 참 좋아하는데 당신 회사 맥주 최고인데 우리 집하고 이 공장하고 맥주 그 파이프를 연결합시다. 그러니까 막 공장장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가시라고. 무슨 가정집에 맥주 공장하고 물 파이프를 연결하냐고. 아, 당신 거절해도 나는 이거 한다고. 나는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건데 그걸 하려 하냐고. 돈? 그거 내가 마련할 수 있다고. 돈 얼마나 드냐고. 뭐 그 정도 돈 내가 낼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공장장이 막 나중에 막 지겨워가지고 제발 그만 오라 그래도, 아, 언제 당신 허락해 줄 겁니까 하면서 계속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공장장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맥주 공장 그 맥주 탱크하고 이 사람 집하고 이제 이 수도 파이프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 꼭지에다가 이제 맥주 파이프를 연결했는데, 하루는 친구들 초대했어요. 파티를 열었어요. 맥주 파티. 자, 오늘 우리 집에서 맥주 파티 한다. 너희도 와서 시큰 맥주 마셔라. 그 친구들이 이야 신난다 하고 이제 왔는데 맥주가 한 병도 없는 겁니다. 야, 뭐 맥주 파티 한다. 맥주가 한 병도 없네. 기다려봐. 아니 뭐 맥주도 안 갖다 놓고 너는 뭐 맥주 파티 한다 그러냐 하니까 딱 이제 싱크대에 가더만, 자, 저기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놓은 데 있지, 그지? 자, 저걸 한번 열어봐. 쫙 수도꼭지를 여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맥주가 쫙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와 한 거예요. 예? 수도꼭지에서 막 맥주가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컵 들이대고 막 마시고 또 들이대고 마시고 막 마셔도 이게 줄지가 않죠. 끊이지가 않죠. 뭐 맥주 공장하고 파이프 연결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흐르고 맥주도 수도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데, 하나의 역사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변화됐다고 말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의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죄 짓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연약함이 있고, 오늘도 내가 화도 내고, 그런 나를 보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판단이 너는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또 저가 한 재물 거룩하게 된 자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는 영원히 온전해 했을 때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전혀 내가 온전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전혀 거룩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전혀 깨끗하거나 의로운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다고 했다면은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전기불이 들어오고 믿는 건 누구는 못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자, 내 눈에 전기불이 안 들어와도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믿음은 영광을 보는 것이지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며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며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내가 볼 때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룩하다고 하면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죠? 자, 저가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내가 나를 볼 때 전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 하나님 나를 온전하다 했다면, 예,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세웠는데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셨단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아무 말씀 없는데 내가 그걸 못 느껴도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거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워요. 아무도 못 지워요. 나도 못 지워요. 예? 여러분도 못 지우고. 자,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 난관이 있어도 그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그거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예?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은, 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건 어떠한 뭐 어려움이 와도 그거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재판장이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내가 죄가 있다 그러고 내 죄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있어도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인데 재판장이 우리 죄 없다 하는데 재판장이 우리 죄 없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요새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더 똑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는 기억 안 한다 하고 또 기억하죠. 분리하면 또 기억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완벽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딱 삭제하면 완벽하게 삭제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저희 죄와 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기억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제가 받은 구원은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변할지 몰라도 성경이 변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고, 그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그랬고, 또 저희 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멘.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보세요. 모든 죄를 사했대요.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너희의 범죄 육체에 무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대신 죽어주심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못 씻는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씻습니까? 원죄든 자범죄든. 뭐 과거죄든 뭐 미래죄든. 여러분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원죄도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되고 자범죄도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되고,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원죄나 자범죄나. 성경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죄라는 죄는 전부 다 사했다. 골로새 2장 13절. 여러분 그렇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영원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죠.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되었었는데 은혜로 값없이 죄인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어떤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서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당신 이제 의인입니다. 여기 계신 실버분들 다 의인입니다. 아멘. 기쁩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9절, 10절에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 불의한 자들은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자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갑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죠? 멋있죠? 요새 우리나라 집을 못 구해가지고 뭐 서울에 집 한 채 없어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 많고 뭐 집 하나 사기가 뭐 하늘에 비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멋있는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골라 잡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 집이 우리를 위하여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한 세 번째 표류자가 그 섬을 떠나는 날 빈손으로 떠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이미 갈 곳에 모든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당황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나라의 황금보석 찬란한 저 집에 내가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당황스럽지 않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여러분 구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속하여 구원함 그런 뜻이라고 했죠.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갚아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 이것이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자, 죄사함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참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그죠?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윤종수는 의롭다 그러면은 의로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송사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죽음의 십자가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다 사했나 안 사했나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는 증거로 이제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실 땐 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은 영수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죠?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면 구속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예? 여러분 구름이 꽉 차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습니다. 예, 이게 깨끗이 피로써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6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천국에 가고 하늘 소망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